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다 같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세상의 별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선포해 주실까요? 기도는 저축입니다. 축복의 저축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어요.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은 기억하고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행동과 의의를 통하여 얻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 가운데는 기도와 비례 원칙이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 사람의 체질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땀방울, 기도의 눈물, 무릎이 없는 축복에 대해선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마치 내가 될 때가 됐으니까 얻을 만한 어떤 케어리가 되니까 또 어쩌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어떤 많은 노력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치부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에 대한 해석 능력이 없어요. 놀랍게도 심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는 공짜지만 은혜를 누리는 과정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축복의 그릇을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의 한 걸음, 기도의 한 걸음 이게 계속 쌓아지면서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은 어느 지경까지 넓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화요일날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해왔습니다마는 요셉의 창고를 담당하는 사람처럼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기도한 거 아니고 계속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집요하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얻는 유익은 첫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아주 예언자적인 제사장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어요. 근데 이 과정이 기도 없이 되어지는 과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한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것만 준비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고 판단했고 자기 의에 빠졌고 자기 이익 집단을 위해서 헌신했고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경우를 많이 봐요. 그 기도만 했다고 해서 꼭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를 병행했던 사람들에게는 성령과 동행하는 역사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가장 첫 번째 만나는 대목이 뭔가 하면 오늘 높아진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하룻밤 자고 나면 내 안에 본능이 나를 꿈틀거려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내 안에 욕망이 꿈틀거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도 도와줄 자로 전락시켜버리고, 하룻밤 지나고 나면 나는 스스로 내가 인생의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이 교만의 체질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높아진 생각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과정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문턱은, 기도의 문은 극히 작아요. 이것은 내가 무릎 꿇어야 되고 수구려야 되고 오늘 나를 내려놔야 되고 그래야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집트에 가면 곱디교회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곱디교회 얘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집트의 이슬람 세력들이 테러를 해가지고 최근에도 뭐 수십 명의 사상을 했다. 바로 그게 곱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가서 피난 갔던 그 자리에 그때 그 씨앗으로, 믿음의 씨앗으로 쭉 자라왔던 아주 전통이 뿌리가 깊은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죠. 이분들의 예배는 참 그 이집트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인동초와 같이 피어나는 꽃과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갈 때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문이 아주 작다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작은 건 아닌데 거기에 다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서양 사람도 숙여야 되고 동양 사람도 숙여야 되고 태국 사람도 숙여야 되고, 이게 다 보면 문이, 그래서 거의 기어가는데 그 문을 겸손의 문이다, 그렇게 이제 칭하는 걸 보고 참 마음에 새겨진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숙이지 아니하면 열리지 않는 문.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숙인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존심 상해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비굴하게 숙이는 거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숙이는 길은 축복의 길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여러분 좀 이런 예를 든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차가 이렇게 SUV 이것만을 고수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SUV를 타든 뭐 여러분 납작한 차를 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좀 약간 움찔했던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 나는 어떤 형태도 수그르기를 싫어합니다. SUV는 그냥 안 수그리고 내릴 수 있다, 안 수그리고 탄다, 이제 이런 거셨어요. 그 자신의 뭐 인생 철학이니까 그야 뭐 제가 탓할 바 아닙니다만은, 이제 납작한 차는 수그리 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별 수 없이 좀 이렇게 찌그러져야 되고 별 수 없이 이렇게 폴더로 접혀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워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그렇게 교제하는 분인데, 그리고 지났어요. 몇 년 후에 어떤 질환이 와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막 자꾸 머릿속에 막 생각나는 게, 만날 때 나는 이 기계한테 내가 수그립니까? 막 그러시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수그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는, 그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기계, 자신의 어떤 내놓을 수 있는 뻣뻣함,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분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사실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은 결코 그 부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은 부드러워야 한다. 할렐루야. 목은 부드러워야 돼요. 굳은 목이 되면 안 되고, 이게 수그리는 걸, 여러분,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쫙 세우려고 하는 것에서 이미 벌써 이미 굳어진 몸 속에서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몸이 굳으면 나옵니까? 네? 축구선수가 몸이 굳으면 나와요? 어저께 우리 기도하는 중에 축구를 했더군요. 할렐루야. 제가 유일하게 보는 스포츠 경기를 했더군요. 야구는 왜 안 본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구 안 보는 이유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지긋지긋해 죽게. 축구는 90분이면 끝나잖아. 할렐루야. 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보고 앉아 있어요? 어느 날 3시간, 4시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하나 보게 됐어요. 운동을 뭐 합니까? 하는 건 없어요. 걷는 운동 외에는. 보는 것만.
근데 어저께 집에 가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결과를 보니까 2대1로 이겼어요. 아, 할렐루야. 별 감동이 없군요, 여러분들은. 야, 근데 내가 이제 그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와, 이게 아르헨티나가 실력이 떨어지는 팀도 아니고 어찌 보면 우승 후보급의 참 20세라고 해서 여러분 결코 이 사람들이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거의 성인들 아닙니까? 조만간에 이제 2년, 3년 되면 월드컵에 다 뜰 그런 스타들입니다. 사실은. 야, 이게 우리나라 선수가 단독 드리블 해가지고 50m 가까이 드리블해서 거기서 가볍게 차 넣는 게 예전에는 죽었다 깨도 그게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돼요. 한국 축구에는. 그러면 한국 축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볼을 잡으면 한 2번 정도 끌다가 뺏기는 게 한국 축구입니다. 이렇게 꼭 받으면 절대로 논스톱으로 때리는 법이 없이. 그래서 한국 축구는 이렇게 멀리서 막 달려서 딱 받으면 한 박자 쉬고 다 몰려올 때 그때 이제 빼다가 걸려서 자빠지는 게 한국 축구예요. 아주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 그거 볼 때마다 불이 나고. 야, 그런데 어제 그제 논스톱. 그리고 그 50m를 달려가서 꼭 앞에 달려가면 당황해서 골키퍼한테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보통 딱 하면 골키퍼 어서 와 하고 딱 받습니다만은 야, 어제는 보니까 골키퍼기를 살짝 넘겨요. 이건 마라도나나 하는 것이지 한국 선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두 선수가 한국에서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토종만 심한 한국이고요. 키운 것은 저쪽이니까. 이야. 그래서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글로벌하다는 게 이게 어차피 여러분 로마의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 몽골의 문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쫙 열어놓고 받아들여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집을 쌓을 때 세계 최강의 문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그렇게 했을 때 근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몸의 유연성이에요. 유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온몸 자체 유연성 속에는 여러분 참 신비함이 있어요. 네? 혀가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듯이 온몸에 유연성이 있다고요. 유연성. 뻣뻣한 것은요. 이거는 전체가 풀리지 않았어요. 북한 선수들 그렇게 훈련 많이 해도 몸이 뻣뻣하니까 결국은 골문 앞에서 골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뻣뻣한 것은 이 전체적으로 체질적인 것이 또 하나는 이것은 여러분 몸의 유연성 굉장히 훈련도 필요하고요. 이게 강약을 조절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이 유연하면 하나님 쓰기에 최상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만들어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오늘 밤이 여러분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밤이요, 축복의 밤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별이 되라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할 때 이제 성경에서 복음서를 이것저것 강의하다 보면 대강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바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특징이 같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는 이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시대를 거스리는 만남이고 굉장히 눈에 띄는 만남이고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오는 만남이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가 사마리아 땅을 지배하면서 사마리아에 사실은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지배하면서 오랫동안 그 땅에 거주하면서 혼혈주의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원래 본토의 사람들은 또 이주하기도 하고 해서 유대인들은요 그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죄를 보면서 이방인의 침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을 혈통적으로 오염됐다고 해서 정말 개와 같이 취급한 거죠. 이것도 죄죠, 죄. 그래서 마음의 장벽을 딱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같은 동족으로 품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은 유대인 여자가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오늘 여기 사마리아 사람과 만났다는 것 자체만 해도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모든 통념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빈부격차로 형성된 사회적인 통념 또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집안의 족벌로 인하여 형성된 사회적 통념
그리고 내가 학벌로 형성된 사회적 통념,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한 영혼을 위하여 그 한가운데를 뚫어 내가 사마리아로 행하여 가야 하는지라 하면서 주님은 정면으로 뚫고 가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노숙자 모습으로 올 수 있고, 예수님이 오늘 빚쟁이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어떤 때는 뭐 우리가 청산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는 주님이 하는 일은요, 이게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는 참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외적인 조건으로 쫙 이렇게 그야말로 오도된 이 인간의 차별화와 계급화를 깨뜨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리스도. 오늘 밤에도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했던 실패했던 주님 만나는데 주님 그걸로 차별두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도 가해자냐 피해자냐에 따라서 주님이 여러분 만나는데 차별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만나는데 오늘 여러분의 스펙이 좀 더 얻었느냐 못 얻느냐를 가지고도 판단하지 않는다. 오늘 주님은 가난한 심령, 갈망하는 심령, 목마른 심령에게 찾아가 주신다. 주님의 기준은 목마름. 내가 부자가 돼서 위험한 것은 목마름이 사라질까 봐 위험한 것뿐이고, 내가 스펙을 많이 얻어서 위험한 것은 목마름이 떠나갈까 봐 위험한 것뿐이고, 내가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평강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목마름이 떠나갈까 봐 위험한 것뿐이지, 목마름만 있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마리아인 이런 자체는요, 개와 같은 존재, 돼지와 같은 존재, 인간이 아닌 존재, 마귀의 쫄개 같은 존재, 이렇게 지칭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폄하된 이름이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데, 오늘 앞에 이제 7절로 나옵니다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고 첫 번째 프로포즈 하는 분은 예수님. 오늘 여러분 다 마음의 벽이 있을 때 첫 번째 프로포즈 하시는 분은 예수님. 찾아가서 녹화하시는 분은 예수님. 계시록 3장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시는 분은 예수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찾아오시는 분은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할 때에도 나를 먼저 찾아와 손 내미신 분은 예수님. 할렐루야. 네. 결국 인생은 뭐냐? 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보여준 대로 인생은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서 무너진 인생이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에 사람들은 가진 것을 통하여 편견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봅니다. 그 엄청난 시선들이 더 이상 한반도에 살지 못하게 하고 짐을 싸서 도피하기도 만들고, 때로는 해외로 가기도 만들고, 일본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국이 요즘 뭐 잘 산다며, 한국이 요즘 뭐 굉장히 일본보다 뭐 또 몇몇 전자 분야는 앞서간다며, 한국이 뭐 또 일본의 그 반도체, 한국에게 반도체를 가르쳐준 도시바를 인수하려고 뭐 지금 SK가 뭐 10조 원을 써냈다며. 근데 왜 한국은 왜 자꾸 거기서 도망가려고 그러니? 하면서 다 그게 뭘까? 뭐 물론 뭐 거기는 약간 우리를 비판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 하는 일이 뭐예요? 피곤한 인생은 서로 간의 차별적 어떤 시각,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자녀들이라는 것들, 자녀뿐만이 아니고 노여워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대목이.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이에요? 소위 말해서 자율성을 침해했을 때 노여함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 중요한 부분을 가장 먼저 내가 너를 안내하고 내가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미리 해버려요. 진로도 정해줘 버리고, 그가 해야 될 일도 정해줘 버리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또 계산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실패해 볼 기회를 다 뺏어버리면서, 여러분 그게 엄청난 나중에 분노로 온다는 걸 아시나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네?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30대의 실패가 무슨 실패입니까? 40대의 실패가 무슨 실패입니까? 심지어 50대의 실패가 실패인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은 아직도 80, 90인데 그 사이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그 사이에서 뭔가 또 다른 지혜를 얻는다면 절대로 실패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뭐 믿음이 안 오십니까? 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바꿀지 모르는데 본인이 결정하게 하고 본인이 책임지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 책임 결과에 대한 어떤 실패의 아픔과 고통을 이 부모들은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못 느끼게 하려고 미리 다 해줘 버리고, 미리 다 알려줘 버리고, 미리 다 인도해 버리고, 미리 다 이거라고 지정해 버리는데, 사실은 여러분, 인간이 자율성을 잃어버리면요, 인간은요, 결국은 엄청난 이 정신적 방황, 아노미 상태가 되어서 분노로 터지게 돼 있어요. 터지게 돼 있다고. 이게 좀 이제 오래전 조금 십여 년 된 얘기인데요. 교회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10여 년 전이니까. 진지하게 상담을 하는데 자기 딸이 이렇게 이제 정성을 다해 키우셨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릴 적부터 악기도 시키고 또 과외도 시키고 그래서 아주 뭐 보쌈처럼 잘 싸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학에도 음대를 또 그리고 또 정말 꿈꾸는 뭐 소위 말해서 유명한 음대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좋은데 시집 보낼 꿈이 있어요. 이게 잘 싸서 키워서 이렇게 이제 대학까지 이제 그럴싸하게 잘 졸업했으니 요걸 이제 잘 포장해서 이제 좋은데 시집 보내려고 딱 기대하고 있는데 그만 잘못된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상담 요인이. 네? 그 잘못된 만남의 요인은 남자애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동감이 되시죠? 네? 우리가 참 정성과 땀과 애를 써서 했는데 남자가 스펙이 떨어지고 남자가 뭐 심지어 학벌이 떨어지고 남자가 정말 집안의 배경, 재산도 떨어지고 그러면 부모가 본인은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모가 못 견디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해. 아니 목사는 그럼 그 이혼시키고 그럼 좋은 사람 소개해주면 이게 해결책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 없잖아요. 야, 저는 그 부모의 그 간절함이요 참 놀랐어요. 그 자녀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조금 더 자기식의 사랑이죠. 어쨌든 간에 아니 같이 사는데도 물론 이제 조금 문제는 없지 않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예, 저한테 상담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믿으니까 모셨잖아요. 그럼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는 이 딸하고 원수가 돼주세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내 딸은 조용히 불렀어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이런 결정 문제에 엄마하고 상의하면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라. 어머니가 내가 말을 작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쫑긋하게 부엌에 있다가 빨리 와서 네 하는데 그게 성령이 그때 주신 마음이었어요. 성령이 주신. 사마리아를 여인을 만들지 마세요. 편견에 가득 찬 아이, 여러분 온갖 정해진 틀 속에 빠진 아이, 스스로 어떤 자율성,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 하나님과의 꿈꾸는 기회를 스스로 다 한 채 똑똑한 어머니들, 똑똑한 부모들 때문에 이 아이의 자율적인 판단과 자율적인 책임에 대해서 망각한 채 사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속에 분노를 쌓게 되는 거죠. 다른 분노도 있지만 본인이 나쁜 놈이라서 분노하는 놈도 있지만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는요, 이게 피곤한 인생이요, 이것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외적인 폭발로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짙은 피곤함 속에 젖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나가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런 대상자를 만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을 제1 사마리아 여인, 제2 사마리아 여인, 제3 사마리아 여인들 곳곳마다 만나게 될 거예요. 사실은 눌려있고, 사실은 낙심하고, 사실은 열등감에 젖어 있고, 사실은 비교의식 속에 날마다 한숨 푹푹 쉬고, 사실은 나는 가끔 이렇게 쭉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은 오늘도 마음의 평강을 갖고 있을까? 뭐 평강, 당신은 무슨 상관이요? 하지만 직업 본능인지 모르지만 저분들은 평강할까? 저분들은 오늘도 회사에서 평강할까? 집에 가면 평강할까? 소유 문제가 아니죠. 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그러면 어떤 여인인가 하면 예수님 물 좀 달라 했더니 10절에 이제 예수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는데 11절에 말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인은 지금 여러분 제 6시면은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의 6시면은 정오를 가리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6시는 로마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녁 6시라고 봐요. 해가 뉘엿뉘엿질 즈음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 여인의 딱 홀로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의식하고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깊은 영적인 목마름, 이게 이제 있는 여인이다. 주님이 그걸 간파하고 보는 거죠. 결국 목마릅니다. 네? 이 여인이 지금 뒤에도 나오지만 남자가 없습니까? 네? 남자가 5명 지나갔잖아요. 네? 남자가 5명 지나갔어요.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알지만 한 사람 모시고 살기 쉽지 않은데 5명을 다 모시고 살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할렐루야.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이 짧은 이 만족과 만족 사이에는 이 만족은 짧고 권태는 길다. 권태는 길다. 근데 내 인생은 권태, 무의미, 허무, 권태, 무의미, 허무, 허망.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그 교회 있을 때 MBC의 그 조정민 기자가 조정민 집사였어요. 조정민. IMBC 사장까지 하고 지금 목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부인을 1대1을 이제 그 두 분과 함께 1대1을 이제 지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부인의 입을 통해 여러 번 듣는데 이제 그분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생 동안 이렇게 한국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대학을 가려면 또 정신없이 공부하고 또 졸업하고 또 언론계 하면 또 언론계 고시라고 해서 열심히 시험 보고 또 거기 합격을 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문화방송에서 그때 TV에 앵커까지 할 정도면 또 굉장한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할 거 다 하고 윗사람 비위도 맞추고 또 나름대로 또 스피드도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또 정보 처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끝나면 또 회식도 하고 그러면 몸이 막 처져도 귀엽고 집에 와서 막 밑에 욕조에다가 발바닥만한 물 놓고 막 바짝바짝 뛰면 또 그게 회복이 빠르답니다. 술 드신 분들이 그걸 뛰면 빠르대요. 어쨌든 맞습니까, 집사님? 안 해보셨어요? 옛날엔 해보셨잖아요. 지금은 다 우리 이용수 집사님은 완전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간증문 읽어봤는데 다 끊고 정말 기적같이 할렐루야. 네. 옛날에 어떻게 해장하셨어요? 집사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뭘 드셨다고요? 해장국. 네. 저는 해장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냥 끄떡없이도 그렇게 버티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정신없이 50대 일하다가 빵 붙었던 게 내가 왜 미친 듯이 일하지? 하면서 허무가 한순간에 몰려오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던 사회적인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결정 능력은 지가 똑똑해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마음의 양심이 결정한 게 아니고 성령이 결정한 게 아니고 자기의 욕망이 자기를 끌고 갔기 때문에 자기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분노도 나는 겁니다. 50이 되면 분노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일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여러분, 당신을 찾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돈 벌 목적으로. 그 순간에 허무가 오면서 그게 오랫동안 집에 불교 신자였잖아요. 불교. 무념무상 공즉시색 시색공즉이요 해가면서 맨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처음에 이제 믿고 두 번째 이게 몇 번 이렇게 재보다가 이제 나오게 됐어. 내가 나오고는 과정을 거의 다 이렇게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설교가 뭔가 교회는 어떤가 하고 탐색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씩 말씀이 들려오니까 말씀이 들려오면 이상한 특징이 점점 앞으로 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점점 뒤로 가면 약간 위험할지 몰라요. 점점 앞으로. 맨 뒤에 있다가 중간에 있다가 마음대 앞으로 오다가 새벽 기도 때
여기 와서 이제 무릎 꿇고 강단 위에서 기도하는데, 야, 그건 누가 뭐 꼭 와서 당신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오라고 말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더니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55세인가요? 넘어서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55세 넘었어도.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40대, 50대까지 당신의 인생이 뭐 성공이든 실패는 실패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부르심받은 자리에 비로소 내가 부르심받은 진정한 탈사마리아인 되어서 아름다운 결단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축복의 인생도 새롭게 열려지게 된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 뭐 좀 성공했다고 돈 벌었다고 전혀 여러분 부러울 수는 있어도 기죽진 마세요. 할렐루야. 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조만간에 만날 여러분, 마지막에 목마름 때문에 물 좀 달라고 손 벌릴 사람이고, 목말라서 왠지 모르게 막 자꾸 막 뒤지는데 바닷물 마셔봤다, 콜라 마셔봤다, 막 사이다 마셔봤다 하는데 더 목마름이 막 찌들어서 밤잠을 못 치고 시름시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사실은요. 우리는 밤에 깨어도요, 그래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심추 때문에 평안을 찾고 내세를 보고, 여러분, 불안이 안전으로 변하고, 여러분, 위험함이 여러분 주님의 평안함으로 변하는 사람이지만, 이 속에는요, 불안추가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흔들어댑니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신학할 생각은 설마 55세에 뭐 저 나이에 IMBC 사장까지 하고 뭐 회사에서 그런 나름대로 먹을 자리 다 줬는데 뭐 하라 했더니 갑자기 딱 딱 퇴직하고 신학을 하는데, 뭐 신학 공부가 쉬운 게 아니에요. 미국 가서 했는데, 리젠트 신학했는데, 막 거의 죽을 지경으로. 그것도 신학적인 전이해가 있는 게 아니고 생머리로 공부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라도 이게 신학이 여러분 그 전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생머리로 하다 보니까 그냥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했는데 거의 순교 직전까지 그때 뭐 한번 쓰러졌었어요. 쓰러졌었는데 이제 꼭 쓰러져도 안 죽어요. 꼭 하나님이. 몇 번 쓰러져도 안 죽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2번 쓰러졌다면 믿어지겠어요? 이 몸으로?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쓰러졌는데도 안 죽잖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도 한번 쓰러졌고요. 일단 쓰러져도 안 죽어요. 죽으려면 죽지만 하나님이 또 사명이 있으면 또 거기서 깨어나게 하는데, 그 신학 공부에서 뭐 할까 했더니 그냥 그 교회가 사이즈가 크니까 한 부분에 맡아서 하겠구나 했더니 어느 날 탁 개척한다고 나왔는데, 개척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개척이 되겠나? 나 막 그런 마음이 조금 막 드는 거예요. 교회를 알까? 아무리 그래도 신앙 경력하고 목사된 경력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거 가지고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까 하는 은근한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나이에 괜히 가서 또 다 보면 그 아내까지 내가 아는데, 그 아내가 조금 힘들면 못 견뎌 하는 분인데 다 끌고 들어가서 얼마나 또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했더니, 지난번에 우리 그 목회자를 한번 쫙 모였는데, 은혜가 장렬이에요. 은혜의 장렬.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나보다 더 잘하는 거죠. 목회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생. 그것은 뭐냐?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께 깨닫고 자각된 거듭난 영혼으로 기쁨으로 하는 이제 첫 번째 첫걸음인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물론 뒤에 배경으로 지금까지 이력을 쌓아왔지만은 이걸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권태에서 벗어나려고요, 진정한 욕망에 진정한 물을 마시려고 몸부림하잖아요. 안 그러면요, 이게 사람은요, 딱 이게 중독 증세를 보여요. 중독 증세. 이 물을 못 마시면 그게 바로 어딕션인데, 도박, 알코올, 심지어 마약 이런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막 중독이 게임도 있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중독이란 건 여러분 완전히 거기에 몸매. 그래서 내가 욕망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욕망이 나를 통제해서 끌고 가는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 지금 그 중독이 뭔가 하면 여기 뒤에 나와 있지만 남편 갈아치는 거예요. 갈아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보면요, 계대 결혼했을 때 이럴 수도 있어요. 계대 결혼. 왜냐하면 5 형제 중인데 형제 중에 하나 결혼했는데 형이 죽고 동생이 죽어서 할 수 없이 그 다음 이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형제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계대 결혼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고, 이 매튜 헨리라는 어떤 분의 그 유명한 성경 해석가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 여자는 분명히 창녀급의 여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또 자기하고 조금 잘 모른다고 막 폄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자를 갈아치운 거다. 가지고 있는 건 몸덩어리고 얼굴뿐이었고 그걸 가지고 수많은 남자들을 갈아치면서 그녀는 목마름을 채우려고 몸부림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야, 어쩌면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남자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인생이 외롭고 너무너무 공허하고 너무너무 빈자리가 크니까 이 남자 사귀어보다가 이 남자 보니까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또 몇 개월 살아보면 금방 드러나니까 또 차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얼른 또 마치 계문만복내 수준으로 열어놓고 받아들였는데 또 살아보니까 천만 그럴싸하지. 또 조금 있다 보면은 거기 단점이 드러나고 익숙하면 권태로 이어지고 그래서 또 차버리고 진정한 가정이라는 것은 이 여인 속에는 꿈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처절하게 너덜너덜해진 인생의 모습을 살고 있다. 어쩌면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름을 위하여 계속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대상만 바꿀 뿐이에요. 대상만 바꾸면서 어느 순간이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도 허망한 인생이 돼서 철 하나도 없어요. 철이 없어요. 여러분 80이 돼도 철이 없는 인생 보셨어요?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고 철이 없다는 건 그겁니다. 구원 문제가 분명치 않고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도 없고 죽음의 경계선 앞에 늘 불안감에 지우려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그저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와 같은 철없는 인생처럼 우리가 끝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세상 나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별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다시 교훈적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첫째는 10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아야 우리가 첫 번째 세상의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도 참 우리가 구원자, 참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아는 것 자체가 모든 인생의 증거의 시작이고, 여러분 가정의 별이 되는 시작이고, 내가 정말 보화를 발견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액션은 집안 전체를 팔 수 있는 엄청난 여러분 투자 대비 어마어마한 가성비의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 하나님께 헌물이라는 거,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 이것이 보여야 돼요. 내가 발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도 지금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마름도 있지만 사실상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이 접촉하신 거죠. 그 의도를 알았다면, 내게 물을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폄하하고 한국 사회가 폄하하고 한국의 모든 타 종교가 폄하하고 심지어는 과거에 예수 믿고 타락했던 청년들이 폄하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는 진정한 생수이십니다. 이분을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올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생수는 휘도르란 말은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물에 고여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물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휘도르 흐르는 물을, 유대인들의 물은 100피트 팍 내려가지만은 이 흐르는 물은 하나님께서 막 날마다 지속적으로 막 강물처럼 흐르기 위해서 땅 지면을 막 새롭게 여러분 동산으로 만들고 사막을 동산으로 만들고 주변을 바꿀 만큼 파워가 있어요. 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인생이 주변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오늘 이웃을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세상의 별이 될 수 있다면 이 휘도르의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에스겔 4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을 때 그 물이 성전 문주방에서 흘러나오더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머리에 찰 만큼 막 물이 흘러가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의 환상입니다.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했을 때 그 흐르는 생수의 물이 막 곳곳마다 사막에 먼지를 잠재우고 마른 사막을 푸른 동산으로 만들고 물된 동산으로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여러분 대부분이 뭡니까? 잠시 얻었을 때, 잠시 새 옷을 샀을 때, 잠시 집을 샀을 때, 잠시 차를 샀을 때, 그런 정도 기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마시고 나면 목마른 기쁨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수가 터져서 흘러나오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근본을 발견하고 참된 내 영혼의 나를 창조한 창조주를 발견하고 교통할 때에 얻어지는 선물이죠. 요한복음 3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여러분 멋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오늘 그 배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 뭘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신다 이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 계속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흘렀다 말랐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흘러서 나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그 촉촉한 하던 강물 속에 젖게 하시고, 남편이 젖게 하시고, 아내가 젖게 하시고, 오늘 주변의 이웃들이 젖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는 내가 있으므로 요셉처럼 요셉 까닭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 그 주변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셨더라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들어감으로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하나님의 그림이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할 때 뭘로 복을 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그게 바로 너로 인하여 한다 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영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파송하시는 영이 있잖아요. 그로 인하여 생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여기 16절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 주님께서 갑자기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더니 왜 갑자기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답이 가서 누구를 불러오라? 동문서답 아닙니까? 이 여자가 구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생수를 부어주리니 받아라, 받아 마셔라 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부분이 뭐겠어요? 네?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여인 입장에서 뭐예요? 얼굴이 멀쩡합니다만 얼굴에 피곤함이 다 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이미 5 남자를 거치는 동안에 인생에 더 이상 꿈도 희망도 흐릿해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할 때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가 충동을 따라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외모는 있었고 성적인 능력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만족은 없는 그런 처량한 상태에서 내 남편, 이 문제는 그의 죄성의 문제요. 그의 근본적인 그의 문제점. 그가 오랫동안 안고 있는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 오늘 여러분 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할 때 주여 내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한 것도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남편이 없다고 아예 말해버림으로써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자기의 치부를 더 이상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 여인의 근본적 문제를 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입으로 멋진 말을 해도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 문제를 늘 보고 있으면서 그 근본 문제가 열려서 진정한 생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때 능력을 구합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 시대는 하나님 엘리야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바알의 선자 850명을 하나님의 참 이름을 부름을 하여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 한참 하다가도 어떤 때는 그 기도가 감동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대답하는 거죠. 너의 근본 문제를 내게 토설하라. 너의 근본 죄악을 토설하라. 너의 근본 약점을 토설하라. 내가 말할 수 없는 너의 수치를 토설하라. 그래야 엘리야든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내게 채울 것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상담하는 분한테 가서 여러분 막 내 근본적인 수치와 비밀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다 포장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여인의 대답을 사실은 듣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 여인의 근본적 문제를 끄집어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 야, 그래서 주님이 좋아요. 주님은 나의 모든 상태를 아시는 분. 마치 CT처럼 내 몸에 쫙 그 레이저를 X선을 투시해서 방사선을 투시해서 내 몸속에 있는 어떤 형태의 암덩이라도 발견해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이시는 듯한 그런 은혜의 주님의 선포. 내 남편을 돌아오라.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내 문제를. 그럴 때 오늘 이 여자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말했다는 거.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때 이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다 아는 분이로소이다. 아는 분이로소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이제 이 빛으로 이 여인이 이제 또 증거하는 빛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이제 뭐 하러 가요? 전하러 가잖아요. 어디서 전하러 가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보니까 2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한 번의 교통을 통하여 예수께서 나의 근본 문제를 터치했고 나는 그 문제 앞에 주님 앞에 섰고 그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적 터치로 그를 만져주셨기에 오늘 이 여인이 회복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늘 내가 있는 여러분 상대적인 것을 버려두고 오늘 영생을 위하여 선포하러 뛰어다니고 증거로 뛰어다니고 얘기하러 뛰어다니고 하나님 오늘 밤에도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럴 때 주여 말하면 돼요. 주여 말하면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이건 예수님이 너 5이지? 하고 주님 물은 거 아니었어요. 고백을 기다렸는데 주여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내가 5명을 가르쳤으나 어떤 때는 유부남도 내가 데리고 살아봤지만 하나님 만족이 없나이다. 이제는 내가 진짜 오늘 당신 앞에 생수를 내가 마셔서 더 이상 방황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여인에게 생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피곤하게 입술로만 전도하고 이 손으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생수가 흘러나와서 결국은 내 모습을 보고 내 기쁨을 보고 내 근본 문제에 대한 자유함을 보고 우리에게도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요셉처럼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생수를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이걸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9시 45분까지 함께 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한 영혼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이유는 자유롭게 우리가 할 건데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사마리아 사람들로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벽을 스스로 깨고 찾아갔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찾아가며 하나님 찾아가기 전에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나한테도 진정한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으니 주님 당신이 내게 질문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아직도 내가 완전히 당신에게 노출하지 않는 약점이 있고 아킬레스건이 있고 죄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이런 자입니다. 주여 나는 이 모습입니다. 주님 토설할 때 주님은 그것을 사하시고 씻으시고 그 자리에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이 밤에 생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